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명령문이죠. 그래서 너희는이 됩니다. 너희는 뭐하라? 자, 이게 동사가 3개나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명령어로 딱 떨어진 건 딱 하나죠. 뭐가 있어요? 바랄지어다. 바라라. 근데 이 바라다에 붙어서 붙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붙여준 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다. 이거 한 단어입니다. 허리를 동여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래서 원문에는 이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바라라가 붙어 있어요. 3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뭐를 바라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쓴 거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 또는 명령을 하는가?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기서 이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옷을 입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이제 우리랑 다르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허리를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옷을 입다란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뭐 여매라, 옷 입어라,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다죠.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바라라. 자, 이거 온전히가 붙어 있어요. 앞에 수식어 온전히 이렇게 붙여놨죠.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기대해라. 소망을 둬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소망을 갖고 있어라 라고 지금 권면한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 잘 보시면 그럼 우리로 치면 뭡니까? 이게 마음을 동이다, 준비한다. 이게 뭐냐면 항상 깨어있다예요. 근신하다, 정신 차리다.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소망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난 중에 있거나 또는 핍박이나 또는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 또 아울러 이방인 출신들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핍박을 당할 예정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집은 하늘나라니까 여기서는 거기를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점이 싹 바뀌죠. 바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귀한 복음. 자,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깨어서 주의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늘나라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종말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은혜, 구원과 영생이라는 은혜를 소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마지막 때에도 허락되지만 이 땅에서 맛보는 게 허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조금 넓게 확장을 하면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의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세상에 휘말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 근데 그게 말세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나그네라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가졌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그 중고되고요. 예, 노후되고요.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본 태도는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있고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그 소망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늘 바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도요. 고난에 어떻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고난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고난은 저렇게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마다 실질적인 어떤 그 조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정답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어차피 모든 거의 진리이고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에 뭘 그렇게 미련을 둡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아, 오늘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필요하고 이거 하면 잘 된 거죠. 내가 여행을 갔다 치면 숙소에 냉장고가 있으면 됐지. 내가 그 숙소에서 한 달 산다고 해서 막 냉장고를 사서 가진 않잖아요. 가서 주문하고 설치하면 돌아와야 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뭐를 바란다고요?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오늘 매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거고요. 자, 이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정답이 있다고 찍고 이게 됐으니까 좋고 안 됐으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인생,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사시면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미 틀린 오답을 하고 있는 한 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도 우리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때 누려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걸 소망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자, 이 삶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집중하라고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이 정도가 어떠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야, 좀 더 힘들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고난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야, 니네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걸 고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서 고난을 피할 방법,
고난을 막을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뭐라고까지 하냐면 원래 고난 받는 거야.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럼 감기 걸릴까봐 저기 뭐 출근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이렇게 날씨 좋은데 감기 걸릴까봐 밖에 나가서 바람도 못 쐬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또 겨울 지나고 내년 봄 올 때까지 에이 어지간하면 감기 한두 번 걸리겠지. 왜 그걸 신경 쓰냐고요. 원래 걸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옷 따뜻하게 하고 예? 물 자주 마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러다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 푸른 하늘도 보고 예? 이렇게 이제 뭐 단풍도 들고 뭐 꽃도 이렇게 뭐 피고 하는 거 장면들을 보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지내야지. 바람이 너무 차다. 감기 걸리겠다. 야, 집 밖은 위험해. 그러고 있으면 언제 나가냐고요, 언제. 겨울은 어떡할 건데. 자, 우린 여기서 나그네요. 여러분, 가을도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년 내내 날씨가 가을이라면 이런 날씨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뭐 맞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맞춰봐야 3개월 지나면 겨울이에요. 적응점이 달라져요. 또 3개월 지나면 봄이에요. 적응점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은 나그네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근데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짜의 일부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세요. 그걸 맛보면서 사는 거죠. 자, 그 삶을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요약하는가? 거룩한 삶이라고 요약합니다. 이걸 압축한 단어가 거룩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은 곧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압축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으면 끝이에요. 천년 만년 지나도 기억할 것 같습니까?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인류의 위대한 위인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를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에 집중하라고요? 본질에, 진리에 집중하라고. 자, 지금 고난이 와요.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의 본질은 나그네야. 이 땅에선 태어났다 죽어. 근데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어. 그때 영생으로 갈 거야, 영벌로 갈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이거 왜 신경 쓰니 그럼? 가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날씨가 아니에요. 변하는 날씨예요. 지나가는 날씨예요. 내 인생을 가을에 맞춰서 설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겨울이 오니까. 내 인생을 10대의 절정기를 맞추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20대 때 좀 잘 안 나간다고, 30대 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망한 거예요? 아니요. 100살까지 가봐야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데. 누가 인생을 그렇게 잡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을 놓고 베드로 사도가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면서 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냥 명령문이긴 한데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뭐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의 사욕을. 그냥 이거 육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욕망을 너희가 따라가던 그 욕망을 그대로 본받으면 살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이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이라면 무슨 얘기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라면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너희의 육신의 욕망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가면서 따라가지 말고 말하라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라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착한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너희가 하나님 모를 때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예요. 너희도 뭐하라? 되라. 되라예요. 되라. 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모든 행실에. 자, 왜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야, 하나님이 불렀어. 자녀로 불렀어.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라면 부르신 분 따라가는 게 맞지. 부르신 분 닮아가는 게 맞지. 너희가 하나님 불렀는데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불러요. 야, 이쪽으로 와 라고 불렀는데 야, 우리 이제 친구하자. 그래서 그래 친구할까? 좋다. 이쪽으로 와. 그랬는데 안 가. 그럼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근거가 뭘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좀 이게 주어서로 찾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인용할 때 쓰는 그 관용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딱 쓰고 끝난 거예요. 자, 기록된 문장을 보면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뭐 문장 두 개 붙인 건데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라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라면 이걸 지켜야지. 원래 이렇게 명시를 안 했어도 닮아야 되는 건데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요.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거룩했으면 따라가는 자녀라면 거룩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예 얘기까지 했으니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 레위기에 한 3번 이상 반복되죠. 성경에 많이 반복됩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예.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자녀라면 또는 백성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부름받았다면 부르신 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까지 얘기를 해. 그럼 당연히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그네야. 우리 여기 지나갈 건데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거라면 거룩해야지. 자, 이게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 그런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해라? 지내라. 자, 여기도 무슨 표현이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게 직역하면 너희의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경외함으로 지내라. 여기 지내라는 머무른다는 뜻보다는 행한다 이겁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삶을 산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와닿죠. 머무른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안 봐. 집안, 혈통, 뭐 어떤 특정한 이유로 편애하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야, 너네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따라갔지? 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실 거야.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뭐라고요? 두려움, 경외를 갖고 살으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좀 알고 마지막 때 채점 다 한다고.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채점을 다 한다고. 야, 우리 여기 나그네야. 지나갔다 와서 마지막 때 저기 진짜는 저긴데 저기 갈 때 다 채점하고 계셔. 거기 점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에이 목사님, 뭐 저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지를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저 믿는데요? 를 뭘로 하나님이 확인하실까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최소예요. 왜 이렇게 최소 조항을 붙이냐? 사지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장애나 어떤 특정한 어떤 어려움이나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말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라도. 자, 그럼 사지 멀쩡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 너머를 가야겠죠. 말 이상을. 그러면 생각, 그 다음 말, 그 다음 행동이에요. 자, 행동으로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확증짓는 의식이 세례잖아요. 세례 받아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 참여하는 의식인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해야죠. 이거를 크든 작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전혀 없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때 천국 앞에 가가지고 저 하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내가 들어는 봤어. 예수님 믿는데요. 절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점 이상 통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냐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하느냐, 진짜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컨닝에서 80점 맞아도 통과 안 시킵니다. 근데 공부를 했다면 최소한 뭐 2문제 이상은 네 손으로 풀어라.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 말로, 행동으로 드러낸다. 라는 최소한 그건 네가 직접 풀어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하면 상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소한 커트라인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야고보서도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시험 망쳐놓고 나 공부 잘해, 나 똑똑해 라고 하는 게 인정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증명이 안 되죠. 아니, 세상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해서 뭐 딱 그렇게 점수 하나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행동으로도 뭘 하나를 못한다? 증명이 될까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봉사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헌신하는 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돈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요. 아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 그건 인정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인정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는 실제 거룩한 삶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땐 말이 소용이 없어요.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출신, 자기 어떤 경력, 뭐 자기 어떤 뭐 인맥 등을 자꾸 근거로 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천국이 돼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가만 보면요. 참,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걸 저는 뭘 통해서도 발견하냐면, 구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려갈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족보의 전통을 다 깨트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장자가 아니라 둘째한테 대를 이어요. 야곱은 둘째죠.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대를 잇습니다. 깨버려요, 그거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장남한테 대부분 물려주는 그 관념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아니, 남녀는 둘째 치고 남자들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남자한테 물려준다고, 부모들이 자녀한테.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다 깼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다. 아예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럼 끝이에요. 자, 이래서 오늘 우리한테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갖다 붙이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별은, 여러분의 어떤 외모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었느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느냐?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몸을 어떻게 썼느냐? 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끝나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용서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직 기준을 하나로만 줘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니들이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아요. 민족이 어떠냐, 뭐 행실이 어떠냐 안 따져요. 자, 그 얘기가 18절이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안다. 안다는 내용이 이제 좀 길죠? 그 내용 안에 또 주어수로가 나오죠? 자, 그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 받은 것은 이게 전부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쁜 행실, 그죠? 우리 지금 원죄죠. 예, 이거에서 대속함을 받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이든 금이든 뭐든 하여간에 없어지는 걸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대속을, 구원을 없어질 것 같다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 돈 줬다고 하나님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너가 시간 많이 썼다고, 너가 뭐 피땀을 많이 흘렸다고, 그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수준으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뭘로 구원해 줬냐?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큰 틀에서 한 문장이에요. 요렇게 19절 뒤까지 내용을 너희가 안다예요. 그죠? 이것을이죠. 을 안다. 안다 너희가. 근데 그 내용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근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걸로 됐다고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뭐 없어지는 거, 뭐 시간 쓰고 돈 좀 쓰고, 야, 내가 내 죄값 치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용서해 줬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공평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나도 너희의 어떤 시간, 돈 이런 거 안 보고 너희 행실만 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가만 보면 굉장히 공평하죠. 아니, 누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안 하는 거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인들도 착하고 열심히 살면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요. 이것만 들어도 이게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한 착한 행실이라는 걸 기준을 맞추려면 못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100점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실수 하나 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이게 함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져요. 근데 내가 조금 시간 좀 많이 썼다고, 내가 조금 돈 좀 많이 썼다고, 내가 조금 착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걸 드러내면서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너가 시간 좀 남는 것도, 네가 돈이 좀 있는 것도 다 타고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너의 그런 사고, 너의 그런 성품, 너의 그런 성격, 너의 그런 환경도 다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이에요, 그는. 자, 그는 뭐다? 자, 두 가지예요. 알려진 바 되신 이다예요. 한국말이 좀 너무 압축이 됐죠? 미리 알려진 바가 되신 분이다예요. 그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되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문장이 조금
파악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예요. 자,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미리 알려졌다가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셨어요. 자, 알려진 바 됐다가 무슨 뜻일까요? 알려진 바가 됐다는 얘기는 누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리스도가 될 뿐이야 라고. 물론 그때는 창세전이니까 사람들은 몰랐지. 자, 그래놓고 언제? 말세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기준으로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세가 아니고요. 이때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예요. 나타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자, 이게 살짝 애매하죠.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믿는 자이다 라고 끊으면 뒤가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서술어를 잊게 하셨다 하니까 갑자기 주어가 또 바뀌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원문을 봤을 때는 너희는 잊게 하셨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너희는 있다. 그래서 너희는 수식하는 게 요만큼이에요. 믿는 자인 너희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는 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셨어.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대상도 됐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됐어요. 야,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천국이라는 게 있구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잔인하죠. 힘든 건 신경도 안 써줘요.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나그네가 뭘. 여행 갔는데 그 뭐 음식이 안 맞아. 뭐 숙소가 안 맞아.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어떡하라고? 그거 좀 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행 왔으니까 볼 거 보고 먹을 거 먹고 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뭘 그걸 따지냐고. 똑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진짜 똑같이. 이 생을 마치 나그네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힘든 거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뭘 신경 써 그걸. 원래 그런 거야. 야, 근데 예수님 봐봐. 말씀을
예언을 약속을 다 이루셨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하늘 올라가셨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천국 소망이 있잖아. 이 땅에서 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 설령 또 십자가 같은 걸 진다 해도 뭐 별거 아니잖아. 그 신경 왜 써?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거룩한 삶을 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다 보면 문제 틀리죠? 틀리는 거 왜 신경 씁니까? 내가 틀리는 걸 통해서 뭐만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아직 잘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야 오늘 시험 20문제 봤는데 19개 맞았어. 아싸 좋다. 아니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시험 봐놓고 19개 맞아서 기분 좋아.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틀린다라는 거는 뭘 체크하는 거냐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지금 뭐를 더 모르는가, 정확히 뭘 더 배워야 되는가를 체크하는 용도예요.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가 걸음마를 걷잖아요. 그럼 부모는 오늘 애가 몇 걸음 걸었는지를 기억하지 몇 번 넘어졌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애가 오늘 드디어 10걸음 넘게 걸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오늘은 애가 걸음마 뛰다가 5번 넘어지더라야. 아유, 이렇게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신경 안 써요. 부모는 언제 걱정합니까? 얘가 오늘도 3걸음 걷고 넘어져. 내일도 3걸음. 1년이 지났는데 3걸음밖에 못 걷고 계속 넘어져. 그럼 이때 부모는 걱정하지.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라고 해도 못하지 그것도. 예. 계속 늘어요.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걸음마가 좀 느린 아이들이 있긴 있죠. 예. 느려서 살짝 걱정 염려하는 부모님들도 있긴 있죠. 근데 보통 느리더라도 걸음마를 해서 조금씩 늘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그러죠. 야 오늘 내 애가 걸음마를 한 번 시도했어. 그래서 딱 5걸음 뛰고 딱 주저앉더라고. 안 넘어지고 착지를 멀쩡하게 했어.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까? 아니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란 부분을,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란 부분을 신경 쓰지 마세요. 힘들면 뭐 하면 돼요? 위로받고 격려받으시면 돼요.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사람도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아뢰고 위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날씨 바뀔 때 뭐 감기 걱정해서 이 좋은데 단풍도 못 보고 그럽니까? 아니요. 보세요. 옷 잘 챙겨 입고 잘 먹고 가서 봤는데도 감기 걸렸어. 그럼 병원 가면 되지 뭐. 어떻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대로. 고난이 왜? 예수님 십자가까지 졌는데. 근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힘들 수 있지,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위로를 받아보겠다고 조금 쉬운 길을 선택해 보겠다고 하다가 죄를 지으면 더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 왜? 예수님 봐봐. 이 땅에 오셨잖아.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어. 하늘 올라가셨어. 다시 오신대. 야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천국이라는 게 있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계시다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어. 자, 그럼 됐잖아.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행실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요 앞에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이게 베드로가 좀 글 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요. 여기서 진리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순종했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지금 하고는 있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더 불타오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어? 너희들 고난 중에 있어? 인생 괴로워? 뭐 하라고요? 더 사랑해. 이게 거룩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하는 거가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웃을 사랑하는 걸 그냥 통칭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웃의 1차 범위를 뭐라고 정한다고 항상 성경은? 성도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성도가 1차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랑이 확장되는 거지 우리 1차 사랑의 대상을 가족이나 뭐 친구나 연인, 배우자한테 두질 않아요. 성경은. 왜요? 여러분 여행 가서 한국 사람이네요. 며칠 지내세요? 코스 비슷하네. 우리 같이 다니까? 자, 그래봐야 한국 가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히 맺어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놀랍게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인생이 참 씁쓸하니? 삶이 무겁니? 뭐 하란 얘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더 사랑을 받아야도 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나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힘들고 외롭다고 해서 받는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받을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외롭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사랑해 줄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만 해도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저 사람 기분 좋아요.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아유 딱 봐도 지쳐 보여.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줘요. 이 사람은 5,000원을 써. 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더 내가 받는 입장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난 지금 힘들어서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막 마음이 어려워서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좀 잘 되고 나서 드릴게요. 아니요. 왜 말도 못하냐고. 그죠?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냥 눈물이 날 뿐입니다. 한숨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십시오. 내게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작은 거 어디다 써? 쪽팔려서 못 드리겠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스스로 그러십니까? 사단이 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슬픈 사람은 교회 못 옵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를 못 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와. 와서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줘야 된다고요. 서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대부분 다 고난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예, 좋은 시절에 편지 보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그네니까 정신 차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예.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진리냐? 뒤에 나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젖을 어찌될까요?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이 주어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다? 예, 되었다예요. 뭘로 되었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예요. 너희가 거듭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썩지 않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때문에 거듭났다는 얘기죠. 자, 거듭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근거를 붙입니다. 24절과 25절 첫 번째 문장까지가 구약성경 인용한 구절을 3번에 붙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인용구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자, 이 인용구예요. 자, 인용구에 뭐라고요?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요. 다른 건 다 영원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뭐 오픈런 하고 뭐 대기 타고 해서 뭐 좋은 옷 한 벌 샀어. 신상품을 샀어. 뭐 기념품을 샀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네. 예, 지난다고요, 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돌아올 거야. 내가 지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약이 성취되었고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걸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라고요? 이거 영원한 불변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바뀌어. 오늘 내가 뭐 백날 좋은 거 샀네, 뭘 마셨네 해봐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건 안 바뀐다고. 영원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2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될까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거다. 이거다. 이 말씀이다. 아니 세세토록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하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만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우리에게 뭐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뭐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아프고 미움받고 공격받고 오해받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네 인생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내가 여행 간 곳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볼 사람들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영원히 있을 거 아닌데 이걸 막 아끼고 막 모시고 사랑합니까?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쓰다가. 올겨울 또 따뜻한 거 잘 보관하고 마시다가 또 한 1, 2년 잘 쓰다가 몇 년 지나서 이거 못 쓰겠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재활용하고. 뭐 어떡하라고. 이거 뭐 천국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죠. 이것 때문에 막 오히려 막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주십니까? 막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거나, 누가 이거 건드렸다고 막 해서 귀한 거를 건드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흘려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될 것이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걱정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셔서 늘 승리의 소식이 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선지자들이 바라고 전도자들이 전하고 천사들이 보기 원했던 복음,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산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부름받은 성도는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거룩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고 버리지 않으려면 거룩한 행실로 응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혼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갑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